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 우리 조금 긴데요.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하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앞뒤 옆에 보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으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한번 또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너무 감사하네요. 이근수 원사님이 제일 행복해 보여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귀한 말씀을 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 마음의 기쁨과 또 감사가 회복되는 또 시간 되기를 원하고요. 또 우리 마음속에 근심과 슬픔과 걱정이 있다면 또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또 우리가 자유함을 얻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7절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본문으로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쭉 읽어봐서 아시겠지만 어떤 한 사람이 나오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정보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재물이 많은 사람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이 또 동일하게 마태복음 또 누가복음 여기에도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사람은 부자 청년이래요. 그리고 관원이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참 지금으로 말하면 대단한 사람이에요. 믿음 좋죠, 돈 많죠, 직장 좋죠. 이런 청년이 있으면은 우리 사익감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좋은 청년인데 우리가 보면 오늘 결론은 어때요? 이 사람이 근심하고 갔어요. 예수님 앞에 영생을 물어봤는데 영생을 얻지 못하고 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사람을 볼 때 저는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유 바보 같은 사람. 뭘 재물에 눈이 멀어서 그 예수님이 요구하는 거 듣지도 못하고 저렇게 가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한 번은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야 너가 이 사람보다 나은 게 뭐냐? 가만히 보니까 나은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오늘 본문을 보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지키며 살았습니까? 그리고 또 이 사람은 어쨌든 영생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을 보면 나는 영생에 우리는 얼마나 관심이 많습니까? 사실 세상 사는 것에 관심이 많지. 아니 가만히 보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쨌든 이 사람도 영생을 얻지 못하고 근심하며 갔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을 볼 때 단순히 바보 같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게 아니라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아, 이 사람은 영생에 대해 이렇게 관심이 많았는데 왜 많았을까? 그리고 그토록 계명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근심하며 갔을까? 그렇다면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과연 영생은 무엇인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끝날 때 우리 모두 영생을 마음속에 확신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영생,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는 얼마나 영생에 관심이 많은가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을 보면 17절에 이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막 달려와서 꿇어앉아 물어보는데 뭘 물어봐요?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물어봐요.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가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지금 이 사람이 달려와서 뭘 어떻게 예수님께 물어봐요? 꿇어앉아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께 꿇어 앉았어요. 그러면서 간절하게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의 태도에서 뭘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사실 이 유대인들은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외세의 침략을 받고 그들의 지배를 받아도 사실 쉽게 무릎 꿇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진지한 거예요. 자기의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다 필요 없어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여기에 모든 마음을 쏟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이 사람은 진짜 영생에 모든 것을 건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결론은 어땠어요? 이 사람이 영생을 얻고 기쁨으로 돌아갔어요? 못했다는 거죠. 아니, 이토록 영생에 관심이 많은 사람도 영생을 얻지 못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보다 더 영생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관심을 이토록 가진 사람도 못 얻는데 아예 처음부터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럼 그 사람은 어떨 것 같습니까? 당연히 영생을 얻지 못하겠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거 큰 문제예요. 영생에 대해 관심을 얻어도 영생을 얻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영생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과연 영생에 얼마나 관심이 많은가? 여러분, 한번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한 모습들을 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우리 교회가 처음이고 마지막인 분들은 거의 없어요. 이미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들도 많은데 물론 이제 처음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있죠. 근데 여러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다 오신 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내가 목사님으로부터 영생에 관한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왔습니까? 사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영생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사실 세상 사는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 잘 교육시켜서 시집장가 잘 보내고 잘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할까? 사실 여기에 다 관심이 있지 영생에 관심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영생보다는 세상에 관심이 많아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영생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이 재물이 많은 사람보다 더 영생에 관심이 많아야 돼요. 왜? 영생은요,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것. 이 땅에 사는 것은 사실 잠시 잠깐이에요. 우리 이 세상을 이렇게 떠나는 사람들 보십시오. 지루했다고 말합니까? 너무너무 오래오래 지긋지긋하게 살았다고 합니까? 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인생을 뒤돌아보니 너무나도 시간이 빨리 지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순식간에 지나가는 세상이에요. 유한한 세상, 언젠가는 사라지는 세상. 그러나 영생은 영원한 문제라는 거예요. 끝이 없는 문제. 그래서 우리는 영생에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그럼 과연 영생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생하면 이게 영원한 생명, 이터널 라이프. 그래서 단순히 우리는 영원히 사는 것을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영생. 그러나 여러분 영생은요 단순히 그냥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처음 지으실 때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우리는 모두가 영원히 살아요.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영원히 사는데 또 성경이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영원히 사는데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고, 끝까지 예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벌이라고 해요. 영벌, 성경은.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이게 바로 영생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 영생이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죠.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지금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영생은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아, 영생은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는 것이구나.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보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서 사는 것에 어쨌든 이 사람이 관심을 갖고 왔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영생에 관심을 가졌을까? 어떻게 가졌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관심을 가진 거예요. 이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있었고 또 선지자들의 말씀들이 있었어요. 이것을 이제 구약 성경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달았냐면, 아,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인데 그 메시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완성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아야 된다. 성경을 통해서 깨달은 거야. 그러니까 이 재물이 많은 이 사람뿐만 아니라 당시 모든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 다 똑같습니다.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 대제사장들, 그들 모두 다 하나님 나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꿈꾸는 자들이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깨달아요. 뭘 깨닫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영생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 왜? 성경이 바로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왜 많이 읽습니까? 왜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영생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목적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우리 3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래요. 근데 예수를 믿어서 결국 뭘 얻게 하려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여기서 생명이 뭡니까? 이게 영생인 거예요. 이 영생.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증명하시기도 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시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 우리 깨닫는 건 뭐냐면, 아까도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그러면 왜 그렇습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면 그 속에 영생이 담겨 있으면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나는 성경을 많이 읽었는데도 못 깨달았는데, 그럼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어도 내 입맛대로 읽은 거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알지 못한 채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깨닫게 읽고 깨닫게 된다면 거기서 우리는 영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영생을 얻어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오늘 분명히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 영생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영생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왜? 그것은 바로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영생이 없으면 우리는 영원한 형벌을 받아서 영원히 고통받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죠.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의미를 우리는 모르고 그냥 막 외울 때가 많은데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는 거예요. 멸망이 뭡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존귀한 모습을 가지고 태어난 너무나도 존귀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존재를 얘기하고 있죠. 창세기 1장 26절 27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존귀한 자들이에요. 이 세상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누리면서 사들 털도록 만든 자들. 그런데 보세요. 창세기 그 이어서 나오는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존귀하게 지었는데 그만 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이 누리게 두신 복도 우리가 파괴되었고 그러면서 살인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온갖 고통과 문제가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를 죄짓게 만든 마귀의 종노릇하다. 결국은 마귀와 함께 마귀가 들어갈 영영한 불,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받으며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이런 우리의 운명을 가슴 아파하시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가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영생, 즉 영벌을 면하고 멸망을 면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그것은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우리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을 읽어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3절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아멘. 바로 이 천국,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어요. 사망도 없기에 어떤 헤어짐의 고통도 없는 너무나도 완벽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원한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곳, 이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사랑하사. 이게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을 가진 자가 되어야 돼요. 신앙생활할 때 그냥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무조건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왜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때로는 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영생을 가진 자는요, 인생을 살아갈 때 헛되게 살지 않고, 또 이 영생을 가진 사람은요, 인생을 허무하게 느끼지 않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언젠간 죽어요. 그럼 이게 얼마나 헛됩니까? 허무합니까? 저는 20대 때 참 방황을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또 공교롭게도 철학과를 또 다녔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의 그런 책들을 읽고 보니까 인생이 좀 허무한 거예요. 뭔가 허무함이 막 느껴져요. 죽으면 끝인데 왜 이렇게 아등바등 살까? 어차피 죽으면, 그때는 제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이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허무 그 자체더라고요. 아무리 부자도 죽으면 끝인데,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죽으면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람들은 저렇게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위대해지려고 하는가? 어차피 죽는 인생인데.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그래, 올 때는 우리가 뭐 생일 순서에 따라 순서를 정하죠. 근데 갈 때는 그 온 순서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 무슨 일을 당해서 어떻게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거예요. 이 허무한 인생. 저는 이 허무함이 너무 커서 너무 괴로웠어요.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가? 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주님을 만나요. 주님을. 그러니까 이게 허무한 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만 그랬던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말했듯이 철학가들도 이 허무함 속에 괴로웠던 철학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설가들도 그래요. 우리 대표적으로 해밍웨이라는 사람, 노인과 바다, 뭐 킬리만자로의 눈, 뭐 이러한 소설을 지은 이 해밍웨이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자기의 허무한 인생을 감당하지 못하고 엽총으로 자기 생을 마감해요. 사람들이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허무함 속에서 29살 때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게 허무함이 그게 사라지더라고요. 내 인생은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가는 것이구나. 내 인생은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허무할 때는요, 막 살았어요. 근데 내가 주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것을 생각하니까 막 살 수가 없더라고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살리라. 기쁨으로 살리라. 나같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여 주셔서 사랑해 주셨는데, 나도 주를 위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제대로 알고 깨닫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내가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져요. 무엇보다 나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우리는 헛된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다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돈이 있느냐 없느냐,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 저 사람이 가문이 좋냐 안 좋냐, 저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우리를 판단하지 않더라고요. 내가 구원받은 것을 봤을 때 제일 먼저 깨달은 그거였어요. 나같이 이렇게 못난 자, 세상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자, 그 누구도 나 같은 자를 돌아보지도 않았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다니,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감격하여 내 인생이 다시 새롭게 깨달아지고 다시 태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구나. 여러분, 영생을 가진 자는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생을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영생을 진짜 가진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제 그래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면 영생을 이제는 어떻게 내가 얻을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죠. 왜? 지금 이 재물 많은 사람도요, 영생에 관심을 많았지만 중요한 것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못 얻었습니까? 못 얻고 갔다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뭐 어떻게 됐을지는 몰라요.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상 그는 영생을 얻지 못하고 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이 또 오늘 본문에 사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쭉 보면, 자, 이제 17절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이제 여쭤보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이제 19절에 보면,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제시하는 것은 이미 모세가 준 율법의 그 말씀들,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의 말씀들이에요. 이거 해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이거 지키면 우리가 살 수 있나? 근데 그게 또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이 이거 지켰다고 해요? 안 지켰다고 해요? 어려서부터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자신 있게 내가 잘 지켰습니다. 20절에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잘 지켰나이다. 근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아유 그래 잘했다. 잘했어. 너 영생 가졌구나. 이제 기쁨으로 돌아가라. 이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요. 예수님이 그에게 덧붙여 무언가를 말씀하셔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을 비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생각, 어떤 마음을 가지든 어쨌든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온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목사를 통해서 영생에 대한 말씀을 전하게 한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영생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잘 들으시고 영생 얻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사 지금 이 사람에게 뭘 얘기합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게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뭐라고 해서요?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지금 뭘 제시합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내 재산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부자 사람이 어떻게 해요?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래서 이것을 보시고 23절에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힘이 어렵도다. 지금 이 사람 참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통해서 이제 우리가 뭘 깨닫냐?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분명히 이 사람이 주님이 지키라는 계명 지켰다는데 왜 이게 부족하냐 이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왜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인가?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계명도 지키고 내가 가진 재물, 재산 다 털어서 팔아서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 내가 천국 가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가 있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유대인들 보면 이 유대인이라는 것은 사실 유대교라는 것은 이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이미 유대교가 아니라 이 유대교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70년이 지난 다음에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이제 포로로 돌아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3차로 이렇게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유대 땅에서 살아갈 때 그들이 뭘 생각하냐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망했는가?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그들이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우리가 철저히 지켜야 된다. 이게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그 율법을 연구하던 사람이 서기관들이에요. 이게 이제 에스라가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에 의해서 율법을 연구하면서 그때부터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이 쭉 이어져요. 그때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도 그때 생겨난 어떤 율법을 지키자는 운동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우리는 구원받아. 이 생각으로 예수님 시대까지 와요. 이게 사실 유대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아주 율법을 그냥 아주 분석하고 쪼개서 철저히 지키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딱 보니까 이들이 율법은 지키긴 지켜요. 겉으로.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사실 예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의 정신은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성경 통도 창세기, 출애굽기, 지금 레위기 읽고 있죠. 그리고 이제 내일까지 읽고 화요일부터는 민수기가 시작되는데, 여러분 레위기의 율법도 보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면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이웃 사랑하기를 원하셔요. 이웃 사랑이라는 말이 거기 분명히 나옵니다. 이웃 사랑해요.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제가 지난 주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지키지만 그들은요, 어디까지나 나 구원받고 나 잘 되고 우리나라 잘 되고 이 이기주의로 팽배해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요, 사실 지극히 하나님이 만든 형상, 곧 인간적인 모습이 돼요. 여러분, 인간적인 모습이 어떤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뭐 인본주의, 뭐 인간 중심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이다, 이거 말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있어.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아, 저놈이 인간이야? 저 인간 이걸 포기했어. 우리 주위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막 이상한 행동하는 사람 보면은 와, 저 인간 같지도 않아, 막 이러잖아요. 여러분, 인간 같지 않은 것, 왜? 지금 인간의 어떤 모습에서 벗어났어. 그럼 인간적이다라는 것은 뭡니까? 사실 인간적인 것은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선하고 하나님처럼 자비와 인자가 넘치는 게 인간적인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지켰는데 비인간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보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조금만 죄 있는 사람 보면 정죄하기 바빴어요. 그리고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 못 받은 사람으로 여기고 무시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부자가 나오는데, 이 부자도 지금 제자들이 23절에 좀 전에 우리가 봤죠. 아니, 이 재물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그러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 모든 사람이, 지금 이 사람이 부자라는 것, 재물이 많은 것, 하나님께 복 받아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너무나도 비인간적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불쌍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율법의 잣대로 정죄하기 바빴어요. 그들을 죽이기 바빴어요. 죽어가면, 우리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보십시오. 사람이 강도 만나서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이 그걸 보고도 그냥 가요. 레위인들이 그걸 보고도 그냥 가는 거예요. 비인간적인 모습들.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겉으로는 율법을 그들이 지킨다고 보지만 그들 속은 이기적으로 팽배해 있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있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청년을 볼 때 너 그거 아니다. 너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면 안 된다. 네가 가진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너 그렇게 할 수 있겠니? 근데 이 사람은 못하겠다는 거야.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 왜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도요, 인간은요 다 이중적인 모습이 있어요. 오늘 이렇게 옆 사람 보십시오 한번. 얼마나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이고 천사 같아 보입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런 천사 같은 얼굴 속에서도 악마 같은 그런 무서운 모습이 나온다는 거. 아, 죄송합니다. 저는 그래요. 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웃지만 또 때로는 나도 모르게 악마 같은 모습이 나와요.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시하는 게 뭐예요? 너를 위해서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너 혼자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시한 게 뭡니까? 너는 나를 따르라. 즉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모든 허물과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해답을 찾아요.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사실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얼마나 많이 해야 하나님의 그 마음에 흡족하겠습니까? 내가 선하게 살면 얼마나 선하게 살아야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겠습니까? 선행을 쌓으면 얼마나 쌓아야 그 하나님 마음을 채워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도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달아낼 것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러니까 예수를 우리가 믿는다 말할 때 그 예수는 뭘 믿는 겁니까? 나의 죄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우리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예수님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의 앞에 서서 그 예수 전하지 마.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위협할 때 뭐라고 담대하게 선포했냐면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1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까 찬양 무슨 찬양 불렀죠?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저는 그 찬양을 들었는데 막 감격에 북받쳐서 눈물이 나려는 거예요. 근데 눈물 흘리면 안 되잖아요. 찬양 인도해야 되는데. 그래서 억지로 꾹꾹 참는데 왜 제가 눈물이 나겠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이 나는 지옥 형벌 받아야 될 비천한 자인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의 죄를 사하셔서 나를 사랑하사 저 천국으로 인도하는 구원자가 되심을 믿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또 부활을 묵상하는데 여러분 영생을 빼놓고는 어떠한 묵상도 사실 헛된 거예요. 영생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 그 고난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영생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보다 사실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야 돼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영생입니다. 영생.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다 죽기 마련이에요. 죽은 후에 우리가 어디로 갈 것인가 이것을 생각해야죠. 이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죽으면 죽는 대로 끝나면 많은 것이지. 근데 만약 그 죽어서 영원한 곳에 갔는데 내가 지옥에 있다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죽어봐야 알지. 그리고 어떻게 믿어요? 근데 참 제가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뭔가 이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요. 여러분 제가 보면 보험이죠. 보험 왜 듭니까? 저는 이게 가끔씩 이렇게 이제 모르는 전화 오면은 받잖아요. 그럼 보험을 권유해요. 그러면서 보험 이거를 들면은 가격이 싼데 무슨 암에 걸리면은 얼마를 보장받고 사망 시에는 얼마를 받을 수 있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그러면은 그 돈 받으라고 나보고 지금 암에 걸리라는 거야? 나 죽으라는 거야?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이 보험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가 암에 걸릴 것을 예비해서 들고 죽을 것을 예비해서 들잖아요. 근데 그 보험 드는 모습을 보면 미래에 대한 걱정이 사실 많습니다. 인간마다. 우리가 사실 미래에 대해 걱정하는 게 많아요. 죽음도요 사람들이 보면 다 사실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 보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죽은 후에 우리 영혼이 지옥 아니면 천국 갈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죽을 때 보십시오. 두려움에서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면서 죽는다는 거야. 왜? 죽을 때 그 영안이 열려서 천국 지옥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 믿고 죽는 사람들은요 평안히 잠들듯이. 왜? 지금 천사가 와서 자기를 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것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는 것, 이거 지금 사는 동안 보험 드는 것보다 더 우리가 마음을 쏟아서 그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영생을 우리에게 알려줘요. 그러면 그 영생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언젠가는 눈 감습니다. 눈 감고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 영생을 얻은 사람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헛되게 인생 살지 않아요. 그리고 힘들고 지칠 때 이 영생이 나의 힘이 됩니다. 아, 내가 언젠가는 주님 나라에 들어갈 것인데 힘들고 고달파도 나는 저 천상과 본향을 향하며 오늘도 주님 뜻대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영생 바라볼 때 다시 힘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가진 자 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땅에서 누리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축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제 기도해 볼까요?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여러분 영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을 통해서 나 하는 거 잘 돼야지, 나 형통해야지, 성공해야지, 뭐 이런 걸 바라고 오는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물론 그거 무조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사실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선물을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이 영생을 가진 채 이 세상 것도 누려야지, 영생을 놓친 채 누려봐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영생. 오늘 이 사람처럼 우리 영생에 먼저 관심을 갖기를 바라고요, 정말 영생을 걷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를 믿어야지만 된다는 것을 깨닫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서 영생을 가진 자가 되었다면 그 영생에 합당한 자로 내가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놓고 우리 한번 진지하게 영생에 대해 생각해보고 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 놓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